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전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기적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권능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면 권능이 임했어야 하고, 권능이 임했다고 하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셋 중에 무엇이 하나가 빠졌다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면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각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만방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강림의 첫 번째 기적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난 기적인데,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부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나 삶이 바쁘다 보니까 기도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올 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그래가지고 일에 취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뉴욕에 사는 분들은 다른 그 지역 어느 지역 사는 분보다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합니다. 사실 미국에 이민 와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아니하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 와서 그들과 경쟁하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가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소멸하고 황폐해진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회복의 첫 번째 길이 기도입니다. 아멘. 제9시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오늘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번에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쉬는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민생활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피곤한 몸으로 그저 쓰러져 잡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갑니다. 알게 모르게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활은 윤택해지고 조금 나아졌고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자라나면서 영어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그 자랑이 되었고 그것이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었는데, 그러나 영적인 삶은 한없이 황폐해졌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기쁨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옛날에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예배에 구경꾼이 되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가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은 미팅이 있습니다. 회의가 너무 많아요.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생기게 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회의하는 시간은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아멘. 너무나 회의가 많은 거예요. 재직회를 하면 3시간 합니다. 어디서 그 열심히 나는지 몰라요.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설교를 주목해 듣는 것 같지 않은데 재직회만 시작되면 그렇게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커지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 이민교의 가장 큰 약점은 기도하는 시간보다 회의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미팅이 이어져 가고 있고, 미팅할 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참 재직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재직회가 되었습니다. 제 친한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게 아마 영어로 번역하기 힘들 거예요. 회 중에 가장 맛없는 회가 재직회고 그다음 더 맛없는 회가 당회라 그러더라고요. 재직회나 당회가 목사님들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격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회의는 짧게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LA 교회를 섬기러 갔을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재직회를 3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는 1시간 20분이면 다 끝나는데 회의를 3시간 하니 받은 은혜를 회의할 때 다 쏟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다음 달 재직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고 오늘 재직해 나왔는데 오늘부터 발언은 새벽기도 나온 분들만 하십시다. 아멘. 그 후로 재직회는 30분 이내로 끝나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루 세 끼 음식은 꼭 챙겨 먹으면서도 주님의 은혜 받는 일은 참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어떤 부흥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기도의 전통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의 대부흥, 1907년 평양에서의 대부흥, 모든 부흥이 이어져 나가면서 한국의 6만 교회가 지금도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가 어느 날 짜증이 났어요. 왜? 새벽에 나가봐야 교인이 2명 3명밖에 안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고, 그러니까 성도가 1명 오면 2명 되고 2명 오면 3명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와서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이 목사를 괴롭힙니까? 주님의 음성 들려왔습니다. 주님이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새벽 미명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큰 성회를 마치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철야 기도하시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없으려면 재직을 세울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재직을 세우면 절대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미국 이민 현실 때문에 오래 교회 나오고 영향력 있고 한 분을 재직을 주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재직이 많아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재직이 많을 때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기도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부흥 역사가 이 뉴욕으로 시작해서 온 미주 지역에 확산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 기도하세요. 주 앞에 나와서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벽에 교회 나와서 눈물로, 주님, 내가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엔에서 세계 구화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여러분이 와 계시고 또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 수고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서 지금 3주 동안 캠페인에서 세계 아동의 날, 그 학대받는 아동들을 돕자, 그래서 지금 모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부 공생원의 우리 윤 원장님 모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미국의 LA의 베데스다 대학교 총장으로 와서 학교를 선거하고 있는데, 학교 인간을 다 받고 나니까 조영규 목사님께서 저를 일본 동경으로 가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조영규 목사님께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명을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하니까 저 목사님 저를 딱 쳐다봤으니 가서 교회 지어라.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동경에 가보니까 일본이 물가가 동경이 얼마나 비싼지 그 당시 4층 건물을 그 순복음 동경교회가 빌려 쓰고 있었는데 먼슬리 렌트가 얼마냐면요 9만 불. 한 달에 월세가 9만 불이고 보증금 디파짓 머니가 100만 불을 디파짓하고 매달 9만 불씩 그 렌트를 내는 거예요. 9만 불이면 1년에 100만 불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교회를 4층 건물 빌려 쓰는데 그렇게 많은 렌트를 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맨하탄도 그렇게 비싸면서 많은 렌트를 내는 분들이 있을 줄 알지만은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한 달에 9만 불씩 렌트를 낸다고 하면 나머지 교회를 운영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성도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경에서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에 4차례 석 달에 한 번씩 2주 특별 그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12광주의 축복 기도회라 그래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는 많이 나오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한 500~600명 이상이 나오고 평상시에는 한 150명 성도가 나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워낙 물가가 비싸서 어디 가서 빌딩을 하나 보면 빌딩이 보통 기본적으로 2천만 불, 3천만 불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건축 헌금은 그동안에 모아뒀던 헌금, 우리 전임 목사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건축 헌금 모아놓으시는데 한 400만 불의 건축 헌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400만 불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동경의 물가가 비쌌습니다. 어느 날 신방 갔다 오는데 큰 대로변에 8층 건물이 하나 이렇게 클로즈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체인을 채워놨더라고요. 차를 채워놔서 차 좀 세우라고 가보니까 큰 빌딩인데 안 쓰고 있고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이 빌딩이 그 쓰지 않은 지 3년 됐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셧다운된 빌딩인데 2천만 불 그 빚을 못 갚아서 회사에서 빚 대신에 가져간 빌딩인데 그냥 빌딩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빌딩이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2천만 불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그 빌딩이라고 말씀하셔서 무조건 되고 그 빌딩의 오너를 만났습니다. 사장을 만났더니 본인이 우리가 현금으로 준다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캐시로 다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캐시로 준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검토해 보겠다고 그 위에 회장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더니 팔겠다고 연락했어요.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현금 줄 테니까 그 금액을 좀 낮추자. 그래서 낮추고 또 낮춰가지고 1200만 불까지 낮췄습니다. 근데 실제로 400만 불밖에 없으니까 800만 불이 필요하거든요. 800만 불이 필요한데 저는 그 계약을 하면서 석 달 내로 또 페이오프 하겠다고 계약을 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400만 불 중에 그 10%를 디파짓하고 계약금을 내고 그런데 800만 불 은행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빌딩 담보로 해서 또 우리가 교회에 헌금이 많기 때문에 될 줄 알았더니 일본의 큰 은행에 갔으면은 그 론을 빌리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우리 손에다 갖다 내면 잘 리뷰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나이스하게 했는데 한 2~3주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리뷰한 결과 론을 줄 수가 없습니다. 큰 은행 두서너 군데 다 가서
결국은 우리의 그 어플리케이션이 리젝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계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한국계를 찾아갔는데 첫 번째 은행에서 또 안 된다. 두 번째 은행 갔더니 그 은행 지점장이 저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일본에 있는 은행들이 론을 안 주기로 되어 있는 대상이 교회하고 학교하고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받으려고 하면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으면 그 많은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서 우리는 룰이 학교, 교회, 병원은 론을 안 해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작 얘기해 줬어야지. 몇 달 동안 지금 그 돈을 빌려다는데 안 돼가지고 그 말을 내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돈이 얼마가 필요하세요? 우리가 한 800만 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계 은행에서 맥시멈 빌려줄 수 있는 돈이 300만 불이고 그것도 한국에 가서 이사회를 열어서 한국에서 어프로브를 받아고 오려면 석 달이 걸립니다. 아니 지금 잔금 치를 달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800만 불이 필요한데 300만 불을 빌려오는 데만도 석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낙심이 돼서 나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주님, 내가 지금 돈 빌리러 다니잖아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길로 교회로 차를 돌려서 성전에 가서 제가 회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난 2달 동안 시간만 버리고 낭비하고 이렇게 낙심만 되고 결국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약속 기일이 됐는데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쪽편 로여한테, 변호사한테 우리가 지금 은행 론을 거의 다 얻게 됐는데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니까 좀 연기해달라서 한 달을 연기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가 됐는데도 돈이 없잖아요. 우리 기도를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연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죠. 2주를 남겨놓고 저희 교회 일본 여성도님이 한번 오셔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요즘 건축 때문에 론이 없어서 못 구해서 어려움 당한다는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하도 여러 사람들이 론 빌려 알아본다고 준다해서 그러세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진짜로요. 해결됐대요. 그 집사님 따님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그 결혼식을 주례할 때 거기 일본의 그 은행의 지점장이 와 있었는데 그 지점장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어머니가 유언을 남긴 것이 너 교회를 짓는다는 일에는 무조건 잘 도와줘야 된다. 그 유언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가 오니까 어머니 유언이 생각나가지고 그 이제 일반 큰 은행이 아니라 신용금고라고 이제 두 번째 그 은행인데 여기 미국으로 말하면 세빙스 론 같은 그런 간판인데 거기 이 이사장이 된 분이 오케이 한 거예요. 전화로 얼마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800만 빌려달라니까 자기네 세이빙스 론에서 맥시멈 빌릴 수 있는 돈이 500만 불이래요.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책임지고 800만 불 론을 해드리겠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파이널 세틀먼트 하기 3일 전에 론이 어프로를 돼가지고 800만 불 들여서 돈을 갖고 빌딩을 사고 300만 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1,500만 불 들여서 8층 건물을 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때 800만 불을 빌려서 그 빌딩을 사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800만 불을 15년 동안 원금이자로 해서 매달 만슬리 페이먼트가 얼마냐면 75,000불이에요. 그전에는 4층 건물을 렌트하는 데만 한 달에 9만 불이었는데 $9,000였는데, 지금은 건물을 사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같이 이렇게 갚아나가는데 $75,000가 됐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경 한복판에 8층 되는 큰 건물을 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서 지금 일본 최대의 교회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민석 목사님이시라고 하와이에서 목회하시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 오신 목사님이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오늘 내일 하신대요. 죽기 전에 와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간암 말기인데 그것이 온몸에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카프로브 데이스밖에 못 산다, 2, 3일 내로 세상을 떠나니까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사모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죽기 전에 이용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병원에 가니까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아주 온몸이 그냥 바싹 말라서 누워서 숨도 하고 너무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데, 의사 말대로 뭐 카프로브 데이스밖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평생 동안 목사로 선교사로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간암 말기로 온몸에 간암이 퍼져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병상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주일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숨을 겨우겨우 쉬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밖에 못 사신다니까 다음날 또 갔죠. 왜냐하면 돌아가시 전에 하루 한 번이라도 더 기도드리려고. 그 다음날 갔더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침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큰 눈물로 기도하고 하시더니만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일어나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죠. 그날 또 갔더니 그날은 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날 또 갔죠. 제가 100번 넘게 신방한 분은 그분입니다. 그날 갔는데 글쎄 침대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아유, 총가신 모양이구나. 알아보니까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냐. 그래서 이분이 2주일 있다가 일어나서 퇴원을 하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온 한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아멘. 이틀 사신다는 분이 1년 넘게 힘써 주임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분을 보면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적이구나.
그 병원에 있는 동안 매일 같이 가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매일 나가셔가지고 나중에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온 한국 여러 지역을 다니며 간증하고 진경호들이 귀한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픔을 위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병자를 주님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온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칭찬받을 만한 성도냐? 예배 잘 드리는 성도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성도. 아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막이 가장 중요했고 성전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귀한 예배 장소를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교회의 일꾼들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성실하고 감사 감격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황재경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미국에 일찍 오셔서 미국의 소리 방송을 하시는 황재경 목사님, 지금 총괄신지 그렇게 됐는데요. 워싱턴에 있을 때 황재경 목사님이 그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창립에 와서 이런 축사를 하셨어요. 내가 평생 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 가운데 가장 예수 잘 믿는 성도는 무슨 말씀 하시는가? 첫째로 예배 잘 드리는 성도입니다. 둘째로 11조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분이 한국 오셔서 92세인가 3세인가 극동방송에서 장수의 비결 설교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초역하셨어요. 그래서 생방송에 초역하셔가지고 찬송을 갑자기 틀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나와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말씀 전하시다가 초역하셨으니까. 저희 장하람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던 신동형 목사님, 예장 통합집 부산 동네 중앙교회 목사님, 또 재직임명시 때 설교하러 가셨다가 울산에서 설교하신 중에 한 15설교에서 청구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장례식장에 그대로 영상이 나왔고 모인 수천 명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이 저렇게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리막길 그러한 신앙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00m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강도를 만났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리막길을 갈 때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행복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강도받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내려막는 신앙에서 올라가는 신앙으로 오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와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강도 맞아서 우리 기쁨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감사도 뺏기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빼앗겼는데, 주여 이제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찬양하러 올라가고 감사하러 올라가고 주 앞에 예물 드리러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의 몸된 교로 모시고 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은 전도의 상급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며 존경하는 신성종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나오시고 템플 나오셔서 한국에 대표되는 장로교인 충현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 그분은 신학자입니다. 신약학자로서 아주 그 성경 연구에 죄가 깊으신 분이고 마가복음 연구를 통해서 PhD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난 후에 선교를 다니시다가 어느 날 은혜를 체험해서 천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할 때 개인의 어떤 체험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분은 신학학자고 박사인데 천국을 다녀오셔갖고 말씀하시니까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에 기억되는 말씀이,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데 맨 앞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맨 앞줄은 순교한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두 번째 줄에는 힘써 복음을 전하다 온 복음 전도자들이 두 번째 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줄에 못 들어가도 두 번째 줄에 다 들어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 전도 일꾼들이 되어서 매주 한 사람씩 교회로 모시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을 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양이 양을 낳아야 그 양의 구실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전도의 일꾼이 되어서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혼들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라가다 누굴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처럼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안진뱅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돈을 구걸하고 명예를 구걸하고 세상 권세를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는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의 주의 종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책임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비판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철저히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의 종을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을 때 주의 종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고 주의 종과의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이 미문 앞에 앉은 내가 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줄 알고 구걸합니다. 그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질병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난 속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불행하게도 은과 금은 많이 생겼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이 60년대 70년대 처절한 가난 속에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며 큰 복을 받아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부유하게 된 후에, 은과 금이 생긴 후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미국이 잘 사냐 하면 전 세계에 다니는 자동차의 절반이 미국에서 다 다닙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잘 살아요. 모르셨죠? 미국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졌는데 문제는 은과 금이 생기고 나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걸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신 이유도 그거 같아요. 그 이유 같아요. 그 주위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을 세워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멘.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요번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백악관 안에서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폴로아이 목사님이 침례식 한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이방카 여사 내외, 또 펜스 부통령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침례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미국입니다. 1620년 100여 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총교들이 세운 이 나라입니다. 왜 세웠느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미국이 다시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미국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동성결혼을 교회에서마저 허락하게 되는 그러한 참 문제가 많은 시대에 우리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 주여 우리가 이 안진뱅이 된 낮아진 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여 일어나라. 한국이여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위대한 미국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이 133년 전에 2명의 선교사를 우리 대한민국에 보냈습니다. 한국이 13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붕을 이룬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은 미국과 한국의 손을 잡고 이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이 중국을 넘어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으로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미국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제2의 놀라운 복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복음의 물결을 흘러넘치게 하여 저 북한을 점령하고 북한에서 중국을 넘어서 저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그를 위해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냥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프라미스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프라미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우연히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부흥을 일으켜야 될 주인공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서 이 온 미국을 변화시키고 온 한국을 변화시킬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뉴욕교회 협의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해서 이 큰 성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미국의 제2의 큰 부흥 역사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예배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경 충만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미국과 한국을 변화시켜 한미동의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의 저 공산주의 둑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북한을 뒤엎어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복음의 물길이 중국을 넘어 저 유럽을 거쳐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 전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큰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큰 박해는 오히려 큰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소외된 사람, 문제와 고통을 당한 사람, 특별히 한국에서 입양되어 와가지고 결국 그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곳에 와서 18살이 지난 후 시민권도 얻지 못하고 국적 상실로 된 18,000명 이상의 많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유엔의 고아의 날 지정하는 일에도 주님 도와주도록 기도하시고 소외된 기천에 한 우리의 사랑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기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삶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권능받고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